산상수훈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저도 거닐어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그들을 보면 대다수, 거의 절대적인 다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치면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천국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겁니다. 인생에 회복되는 그런 시즌이 열린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는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결단한 게 뭡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따라 나섰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신 겁니까? 작은 예수가 되라, 이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잖아요. 익힙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다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받아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의 정신과 행동이 자신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행동이 자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죠. 이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배우는 거죠. 이게 엄청난 부담이 아니라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뭘 먼저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죠?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창녀는 창녀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 세리인데 세리 마태와 같은 이 부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 아멘하고 따라 나서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정신과 예수 행동이 자신의 삶에서 막 자연스럽게 몸에 비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하늘 통치의 복음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천국의 기쁜 소식으로 포함됩니다. 표현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천국을 영어로 헤븐이라고 하는데 하늘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 헤븐이라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보면 창세기 24장 7절에 나오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까이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죠?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죠. 주일날만 함께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학업 현장이나 가정 현장이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늘은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호수 요양원에 제가 매주 수요일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처음에 들어오면 그의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하소연이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 평생을 예배당에 그렇게 다니는데 예배당을 못 가서 이렇게 너무 아쉽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예배당 여기도 계시지만 요양원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도 계십니다. 학교에 가시면 학교에도 계십니다. 잠수함에 들어가 있으면 잠수함 안에도 계십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비행기 안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 부르면 주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대에 있든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벗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이건 메시지 성경으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분의 길은 온갖 탄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 주의 눈은 어려운 자들 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마음에 저도 감동을 받았죠. 우리의 생각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하늘 보좌에 막 크게 들리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떠받친 것은 이런 하늘 통치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늘 통치, 이 실체를 예수님의 믿고 인도를 받으셨는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전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2 제자에게 첫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내보내셨죠. 그때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여러분 12제자에게 첫 사명을 줘서 현장으로 내보내시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낸 것 같다. 이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전쟁 위기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30년 전과 10년 전과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전쟁이 첨단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드론 부대가 엄청나게 날아다니잖아요. 탱크들은 드론 막으려고 쇳덩어리를 가지고 막 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 지금으로 친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비유로 든다면 제자들을 잠자리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사탄의 종들을 드론 부대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잠자리 부대를 드론 부대 앞에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정도로 참 어려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가는데 자, 여러분 물건 팔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목사님들 모여 계신 곳에 팔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들 계신 곳에 장사꾼들 많이 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뭐 저도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게 뭐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장사꾼이 좋다면 싸들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세상 물정에 밝은 사모님한테 엄청 혼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죠. 저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한 번도 사기당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큰 타격을 입을 만큼 그런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늘의 실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떠받쳤던 그 하늘의 실체, 헤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현장에 들어가든지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참새들이 두 마리에 한 아사네라는 헐값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값은 참 옛날에나 지금이나 쌉니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동의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 대해서는 너희의 모든 머리카락도 세워졌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신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신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의 제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을 주님이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면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면 하늘 통치의 실체를 누리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불신자들도 다 좋아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같은 그런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들도 예수님을 다 흠모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부딪혀서 욕을 하고 핍박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를 닮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싫어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 전도의 엄청난 그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 이거는 은혜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말이죠. 가능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배우고 따라가는데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뭐가 바뀌는 거죠?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자유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너무 크죠.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분노가 얼마나 큽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존귀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심령천국입니다. 여러분, 심령천국을 누리면 가정천국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심령천국을 누리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 힘을 얻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거죠. 사람을 막 끌어당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유로 끌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사랑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비교를 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과 세상에서 사랑으로 불리는 것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고작이라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겨우 인사한다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인도 흔히 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21세기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엇이 대단하냐? 테러범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의 사랑이 고작 그 정도라면 정녕 하나님과 무관한 사랑이다. 또 너희가 우리 부류의 사람들에게 친절하다고 생각해보라. 조폭들도 그렇다. 제가 여러 가지 유도나 검도나 이런 운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문신, 온몸에 문신 있는 분들, 헬스장도 다녀봤기 때문에 온몸에 문신 있는 그런 조폭들, 양아치들 같이 운동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거죠. 그분들도요, 잘해주면 잘해줍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너무나 잘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조폭도 합니다. 양아치도 합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어떤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자유와 능력을 얻은 이들에게 마음이 새기될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없애버리는 거죠.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셨죠. 그들의 영혼을 놓고 진심으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영적으로 막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미쳐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축복해라. 같이 저주하지 말라. 이걸 누가 본받았습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도 자기 동족에게서 돌팔매를 맞아서 죽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도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진짜 영적인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주님 뭘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 이것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문제들을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상의 문제들을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제일 큰 시련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정말 공감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저한테는 시련이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시련이 아니라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전혀 힘들지 않게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엄청난 시련이죠. 그리고 챙겨서 나가고 바르고, 요즘 남자분들도, 저는 바르는 게 없습니다만은 남자분들도 꾸미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많습니까? 요즘 특히 젊은 남자들 보면 화장품 값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죠. 힘들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게, 수도권에 아침에 출근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정말 진이 빠지는 일이죠. 직장이나 거래처 사람 만나서 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도 다 시련입니다.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제 아내가 열심히 마늘 갈다가 손가락 갈았습니다. 이렇게 안 하던 일을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막 그런데,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대장 내시경까지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쫙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비염이 생겨가지고 진짜 비염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럼 천국밖에 없는데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힘든 거죠. 만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남의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래처에 가서 마지막 계산하는 까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야고보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섭리적인 시련도 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일들이 시련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블루 칼라 노동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화이트 칼라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독립 하청업자 역할을 하신 겁니다. 자영업을 하신 거죠.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은 다 승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20년 넘게 본 거죠. 형님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소상공인으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거래처와의 관계를 하는 것인지,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상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고된 블루칼라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걸 눈으로 다 본 겁니다. 보고 들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섭리적인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죠.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안과 주변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상호작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우리 안과 우리 주변에서 성령님과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 주시기로 약속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예수님께서 되실 법한 모습으로 이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법한 행동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 같은 그 사랑, 기쁨, 평안,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겁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그냥 충만히 올라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누리는 그 사랑과 기쁨, 그 평강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 변동들, 환난들, 문제들, 고통들, 눈물들 다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영적 세계는 뭐가 없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강,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사랑, 그리고 엄청난 기쁨이 있죠. 이것이 있다면 전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은사로 막 나타나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 전도의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누가 보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죠. 그리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인도를 받다 보면 저절로 맺히는 거죠. 예수를 1년 믿는 것과 예수를 10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1년 만에 그 신뢰의 깊이가 요만큼이라면 한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냥 무한대죠. 야,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들어갔는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자빠져 버리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이랬는데,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시려면, 예수를 닮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 훈련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나옵니까? 신구약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는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 지식인들이고 막 정치인들이고 말이죠, 사회 지도층들이고 말이죠, 이런 거 없어요. 막 부자들 별로 없습니다. 가문이 막 명문가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인 겁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주역이 된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닮는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실 법한 행동을 하는데 몸에 배어서 나오는 거예요.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해야지 해가지고 매뉴얼대로 막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겉으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1년, 3년, 10년, 20년 믿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기쁜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유머가 있는 겁니다. 늘 눈가에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게 막 억지로 내가 웃어야지, 우리가 감정 노동자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겁니다.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고독이 있죠.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있고 섬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쫙 나옵니다.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는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뭡니까? 믿음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뭐 해야 됩니까? 친절해야 되죠.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매너 있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모릅니까? 머리로 알고 있단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서둘러서 안 되는 겁니다. 고독과 침묵 속으로 물러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하는 거야. 은혜 다 줬잖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이신 이 명백한 훈련들을 넉놓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되어지면 어두운 세상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